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EQ 8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했고 갈라디아서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이제 묵상할 차례인데요. 골로새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을 다 방문을 했는데 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는가 안 했는가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가 안 했는가 뭐 이런 논란과 더불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에 대한 건 확실한데 그건 이제 바울이 세운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닌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방문한 지역에서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고 또 바울이 세우지 않은 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는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에베소에서 3시 방향으로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지점이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어떤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과 이런 사상들이 발달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좀 논리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골로새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라는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오늘 이 1절부터 2절은 그 첫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성도들인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들었냐면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바울은 이런 칭찬도 참 멋있게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 5절과 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는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에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이르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자랐다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자랐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복음을 들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이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교회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과정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나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깨닫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더 확장하면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입양을 하려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복음이 열매 맺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 맺어짐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이 골로새 지역에는 누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빌립보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과 이 골로새에 나오는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에베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을 걸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바브로를 교육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일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골로새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열매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심고 복음이 자라도록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울에게도 알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선명한 지혜, 신령한 지혜로 그리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상과 철학이 발달된 그 지역에서 단순히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것을 기도하고요. 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또 11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12절에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하나 세세히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뭉텅구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가정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마치고 13절부터 22절까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숙제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딪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 정말 자세하고 또 풍성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되지만 기왕이면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차근히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또 어떻게 다르고 내가 모르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둘 거고요. 그렇게 쭉 다 이야기한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하리라가 뭔가요? 2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23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그리하리라는 게 뭐냐면 2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3절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쉬운 내용을 좀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이 골로새서 1장은 정말 많은 은혜를 줍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인사를 하고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근데 그 그리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왜 서야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앞에 서야 되는가를 13절부터 22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22절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사실, 요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에 보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니까 1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길었다고 중간에 끄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요. 묵상 좀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입니다. 피곤하고 또 이렇게 막 정신 없을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힘내시고 또 기분 좋은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도 봅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